필리핀에서 그 반년 가량을 이제 제가 거주를 했을 때 눈에 큰 다락기가 좀 비슷한 것이 나서 이제 꽤 고생을 했습니다. 뭐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뭐 치료라고 해야 이제 뭐 의사 소견과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든 그 작은 연고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러곤 이제 치료비가 이제 청구가 되었는데 제가 그 치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가 15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5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가격이면 비싼데 상당하죠. 치료비 가격이. 당시 그 치료비를 내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비싼 것도 비싸지만 과연 현지 필리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은 그 치료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 필리핀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병원에 갔다가 뭐 이제 눈에 이제 다래끼 같은 것이 나서 5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내가 지불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 당신들은 그 도대체 그 치료비를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들은 병원에 안 간대, 웬만하면. 그러니까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병원에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빈부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 미국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회 문제 중에 있어서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예요.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추진을 하려다가, 도입을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좌초가 되었죠.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보면,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감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지하철하고 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깨끗하죠. 아주 편리하단 말이죠.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그 지하철 그렇지 않습니다. 막 낙서가 막 되어 있고요. 심지어 막 쥐가 그 지나다닐 정도로 더럽다라고 해요. 그리고 의료보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1977년에 이제 조직이 되어서 이후 이제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의 오늘날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 제도의 그 전신은 뭐냐면 1968년에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 모델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셈인 거예요. 이 청십자 의료보험이. 그런데 이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그 장기려 박사님과 그 다음에 함께 협력을 하는 23개의 그 교회가 협력을 하여서 만든 그 제도가 바로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였고, 이것이 롤 모델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그 의료 혜택에 소외되지 않고 그것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이 제도가 한국 사회 의료보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인술이었습니다. 의료는 상술이 아니라 인술이다. 그래서 2분의 1화 중에 이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주던 그 일화는 숱하게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치료비가 없는 사람을 보고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거기로 나가라고 하면서, 거기로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했던 그 뒷문까지 열어줬던 그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약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 약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대신에 생닭 2마리를 먹어야 이 사람은 병을 낫는다고 해가지고 생닭 2마리를 처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생닭 그 닭값 2마리를 줘서 그 환자를 보내주었단 말이죠. 정말 굉장하죠. 네. 그 외에도 2분의 1화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이 시간이 다 모자라요. 외과 의로서도 아주 뛰어난 실력자이시기도 하셨는데
국내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을 절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간 분야에 큰 공헌을 해서 이 간의 날이 제정이 될 정도였어요. 장기려 선생님의 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인술에 대한 그 정신은 복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투철한 그 직업 소명을 실천을 하셨는데 그 근간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분의 삶을 소명으로 이끌어가는 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설립을 했을 때 그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이었습니다. 복음병원. 이 복음병원이 지금의 부산의 그 고신대 병원의 전신입니다. 복음은 헬라어 유와 그 다음에 앙겔로스의 합성어예요. 유는 좋은, 앙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을 뜻해요. 원래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승리를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를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풀이를 했고 영어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인 그 좋은 소식이라는 그 직관적인 의미를 붙여서 굿 뉴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는 무력한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죄인이 그것을 못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그 죄에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자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건져내어서 구원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소식입니까? 승리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진정 받아들인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기가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요. 지친 영이 회복이 돼요. 최고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았다. 더 이상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 세상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진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 심령에 그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에겐 당연히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려 선생님이 병원 이름을 이렇게 딱 지었을 때 수많은 명칭 중에 복음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복음이라는 이름을 병원 이름에 붙여서 복음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나 같은 그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 정신으로 자신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병원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그 복음의 감화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의료보험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귀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복음이 어디까지, 어느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돼요. 무심코 누렸던 의료보험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여러 생각과 여러 도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복음은요, 사람의 생명을요,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요. 기가 죽은 사람의 그 기를 살려놓아요. 의지가 바스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슬픔이 가득 찬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서도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을 하셨어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시받고 경시받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죠. 그 영혼을 살리셨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유대인에게 무시받던 그 사마리아인, 게다가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나 있어가지고 같은 그 동족으로부터도 민족으로부터도 구설수에 오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녀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녀에게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여자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과거는 정말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 난 실패한 여자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그 자존감이, 그녀의 그 존재감이 다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그 복음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띌까 이렇게 숨어 다니던 그 여인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왜 저러냐? 예수님의 제자가 왜 저런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냐? 더 잘해야지. 이런 모습이 더 아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사실은 무시를 할 법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시를 하거나 경시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간 제자 수업을 3년이 넘는 기간을 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 이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에요. 할 말이 많다, 너희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지금 그 말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훗날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분량이 아직도 여전히 미생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지금의 그 현재 그 상태 그 분량만을 보시고 그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워주세요.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워주시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우리는 그 영안에 띄우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살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요,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말씀의 맥이 읽혀지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본다고 하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거야?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서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아니 조금 있으면이 조금 있으면 것이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인데, 이 제자 수업에서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못 알아먹는 것인지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그 성령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 분량이 되지 않아서 감당을 하지 못하지만 훗날 이해하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애정을 갖고 바라보시는 말씀의 톤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의 이 상황 후에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뿔뿔이 막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자존감은요, 바닥을 쳤어요. 스스로 자책을 했거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이 결과가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냐? 물고기도 못 잡는 주제에.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한탄을 하고 자책을 하면서 그 자존감이 바닥을 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바닥난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움을 입어요. 다시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회복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함 없는 그 애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무언가를 해서 그들이 다시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화면에 보다시피 자존감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다라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누군가 나를 칭찬을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을 해 주어서 나의 존엄성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누구의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나의 그 존엄성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돼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 자존감이 정말 100% 충만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 사전의 의미와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매번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같은 그런 SNS가 바로 그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전의 의미대로 그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전적 의미대로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흥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은 10여 년 만에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어요. 100년에 된 기업을 앞지르는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런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SNS를 보면 항상 거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을 올려놔요? 예쁜 모습, 건강한 모습, 항상 그런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좋아요를 해주고 거기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서 자존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좋아요 횟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학력을 더 높이기 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몸짱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자존감은 나보다 더 학력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그것은 자존감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몸짱인 사람을 만날 때 그 자존감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거를 두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 결이 다릅니다. 세상과 그 결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질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이미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99.9%가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100%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주변에 그 복음의 그 사람을 여러분 한번 진정 찾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아서도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많아서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생전에 그분의 자존감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어차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구원받으면 영생을 누리는데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존재의 이유를 그런 세상적인 것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세간의 그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사라는 그 직함에서 자신의 그 자존감의 근거를 발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직을 선택을 했던 것이지 의사라는 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직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많은 지금의 학생들 보면 의사를 선택하고 하는 그 학생들 진로를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직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보실 때 이와 같은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의사나 만약에 그런 것에
근거를 두면 나보다 나은 의사나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당연히 그것은 균열이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은 이미 복음으로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곳이 조금 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좋은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살리고 나의 그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아직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낭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주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거를 두면은 언제든지 실망할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분께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그 머문 그 자리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와 안티 세력에 의해서 잡히시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번을 부인을 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실패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의 그 패턴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지금 이 순간에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요?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좀 있으면은 제자들이 제자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바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돼요. 만일 제자들에게 근거를 두었으면요, 그것은 결과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실패는 제자도의 이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있기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의 그 실패는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너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소란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저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것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목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소명자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명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 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실망만이 아닌 은혜로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가족과 또 이웃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한 주님의 마음과 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전국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을 그들의 발전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훗날 알게 될 것이라며 무한한 사랑으로 다독여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다독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체에 머물지 않고 실패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장과 성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조금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용기 있게 소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길게 보내고는 있지만 이 또한 승리의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